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돈도 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부여잡아야 되는 건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전쟁과 소유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욕망이 가득 찬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 욕망을 버리고 불평등과 부족을 이겨내고 가진 것으로 자족할 줄 알 때,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이들에게 결핍함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때, 이런 일을 늘 하나님에 대한 경건된 생활이라고 보는 거고, 그 경건된 생활을 선히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큰 축복을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옆에서 돌봐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건강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해야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건강을 잃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돈도 의미가 없고 권력도 의미가 없고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더 최고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더 최고인 것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내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 마음은 늘 똑같은 마음으로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건강 앞에서 내가 공포가 오게 되어지고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조급함을 갖지 않는 그 자체가 평안인데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맙고도 참 좋은 것.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너 돈 가질래 건강 가질래 그럼 뭐 가질까요? 100% 돈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위해서 살래 건강을 위해 살래 그러면 100% 돈을 위해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오죠.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돈도 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부여잡아야 되는 건 건강은 잃어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여잡아야 되는 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부여잡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다른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의 다른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기도의 다른 이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다른 말로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도고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똑같은 용어들인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 사용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각각 다른 의미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시스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긴박하거나 특별하게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청할 때 사용하는 말을 강구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강구합니다 할 때는 긴박하거나 특별히 뭔가가 필요해서 빨리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강구.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이나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는 기도를 강구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진실하면 빨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이루어질 때는 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도는 프루슈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루슈카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경건한 대화의 모든 것을 기도로 표현됐습니다. 프루슈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는 거죠. 안 돼. 내 마음에 찔림이 와.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제거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자꾸 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야지. 그게 경건의 대화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대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에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이라도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 시간에 나를 좀 봐줘 라는 말에 내가 응답하는 그 모습이 경건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그걸 프로슈카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건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엔티쿠세이스라고 합니다. 엔티쿠세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 도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의미로서의 도고입니다. 그걸 엔티쿠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와 도고의 차이는, 강구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도고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도예요. 전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가 제일 못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잘 못해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참 못해요. 남들을 위한 기도는 참 잘하죠. 근데 내 가족과 내 자식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기도는 참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내 가족은 당신께 의탁합니다로 끝나는 거죠.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감사와 대화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그 감사,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리는 답은 감사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원통함이 아니라 감사로 끝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과연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감사하세요? 기도 다 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잘못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불만이 가득해요. 아직도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우리 기도 안 한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부모에게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대화하죠.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엄마 나 돈 줘. 엄마 나 먹을 거 해줘. 이럴 때 대화하죠. 자, 이렇게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은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또 얘기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불편하면 필요한 것만 위해서 대화해요. 불편하지 않으면 막 이것저것 다 꺼내서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대화보다는 아빠 이것 좀 봐줘. 이것 좀 찾아봐줘.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는 건 물론 그 다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해줘. 봐줘. 들어줘. 만들어줘.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해결하는 해결사인 거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또는 다른 형제를 대신해서 부모에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죠. 뭐 막내 동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둘째 동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형제가 대신해서 해주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부모가 나에게 뭘 못 해줬어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뭘 안 해줬어도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고 불편한 건 없었는지 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신지를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혹시 나로 인해서 불편하진 않으셨는지를 묻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다양한 기도를 거론했을까요? 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데시스, 프로시카스, 엔투크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기도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기도를 거론했을까요?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2장 2절에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위정자라고 하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를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그것을 다 품을 수가 없어서 간구와 도구와 기도라는 단어를 다 넣어서 때로는 위급한 상황의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 조곤조곤 묻는 기도, 때로는 타인을 위한 기도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위함인 거예요. 답은. 그래, 경건, 단정, 고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함이 뭐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 건강 다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많이 잃으셨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건강을 잃어버린 분 많잖아요. 저도 건강을 많이 잃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과 고요로 들어올 때 평안해요. 궁극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평안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요청할 때, 내가 내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부모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할 때 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엄마 내 지금 급한데 올라오셔서 좀 애들 좀 봐주세요 되죠.
근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자녀를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불편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해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묻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할 만한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과. 아니면 죄 가운데서 아직 입이 열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느냐. 평안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평안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왜? 평안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하나님과 매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삶 자체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잘못된 삶, 잘못된 모습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경건이잖아요. 경건이 꼭 전에도 얘기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경건은 막 무릎 꿇고 와갖고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고, 그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구원받는 자로서의 경건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단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정입니다. 단정은 사랑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단정은 사랑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정하면 내가 품위가 있죠.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 아, 저 친구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단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웃은 나를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정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온 매음새만 단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단정하고 하는 행동도 단정했을 때, 우리가 늘 상을 받을 때 이 학생은 단정하여, 단정할 때 상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단정함이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단정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요는 반대말이 소란이고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하라라는 것은 소란하지 말아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말이 되는 거고, 소란과 소요가 일어난다는 말은 갈등이 있다는 거고, 분쟁이 있다는 거고, 다툼이 있다는 거고, 전쟁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요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소멸시켜라, 분쟁을 소멸시켜라, 다툼을 소멸시켜라, 전쟁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왕을 위하여서, 너희 지도자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만이 나를 고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불안하고 내 마음에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평안한 삶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건과 단정이 실행되어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신뢰와 관계가 또는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신뢰를 가져야 내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고요에 앞서서 경건과 단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요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없을 때, 전쟁과 분쟁과 싸움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없을 때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평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싸울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어? 라고 묻는 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형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너만 그 형성을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고 있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평안한 생활은 불편한 관계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하나님과 단절된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소란과 소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은 불평등과 부족이라고 하는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소란이 일어나요? 왜 소요가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왜 큰 소리가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고요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고요함의 상태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불평등과 부족과 결핍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만족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소요와 소란과 다툼과 불신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네가 가졌을 때 그 불평등도 해결이 되고 부족과 결핍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도 만족한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지만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 있을 때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핍이 일어났든 과잉이 일어났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내 마음이에요. 아프면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몸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자족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상황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고 건강도 그 가운데서 조금씩 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불편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하면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가운데 회복되려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부족함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그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요와 단정과 경건으로 만들어진 평안한 삶은 3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평안한 삶을 받는다. 그걸 가장 선하게 본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함을 줬으면 그 구원함을 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선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해야,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싸움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선하게 보는 거죠. 요즘 가장 착한 자녀가 어떤 자녀가 가장 착해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는 자녀가 제일 착하지, 선물 많이 갖다 주고 돈 많이 갖다 준 자녀가 제일 착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속물인 부모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진짜 부모는 형제들 간에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좋은 넥타이, 좋은 와이셔츠, 좋은 구두 받는 게 좋은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또 자기 자녀에게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손주들한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걸 받지 않아도 나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 그것은 경건과 단정과 고요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임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높은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져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평안도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껍데기로만 알지 않게 해주세요.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의 사람을 내포하는 것이지 진짜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까지를 다 내포하지 않는다고. 왜요? 그들은 경건이 없고 그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만 떼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문맥의 흐름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은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선적으로는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믿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모든 만민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4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도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를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본인이 몸소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치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평화를 깨트리면 안 되겠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그 평화를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 신들을 거론하면서 믿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들이 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과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지 않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잘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못했다면 그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도 합니다. 앞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 요절만 가지고 쓰여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이 되겠지만 결국 모두가 예수를 믿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어느 시기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시기에나 있었어요. 분명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지옥은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요? 말이 안 되죠. 지옥에 간 부자를 왜 설명해요? 공포 주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자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자를 또 구분합니다. 그거 왜 구분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만약 우리가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앞에서 얘기한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난무할 겁니다. 무질서할 거고 규칙이 깨질 겁니다. 왜요? 모두가 다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똑같아요.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해도 마음껏 살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천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질서와 규칙이 깨져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7절에서 바울을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왜 바울은 죽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세우지 않아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소유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욕망이 가득 찬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한 사람의 야욕에 의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 집의 가장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욕망을 버리고 불평등과 부족을 이겨내고 가진 것으로 자족할 줄 알 때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이들에게 결핍함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때 이런 일을 늘 하나님에 대한 경건된 생활이라고 보는 거고 그 경건된 생활을 선히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내 것이 쓰여지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좋은 곳에 쓰여져서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집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평안해집니다.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불편한 게 아니라 더 평안해진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게 평안이고 여러분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건강 잃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잃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건강도 잃고 그 다음으로 얻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함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항상 기도로 경건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도 바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은 것도 경건의 생활이지만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것도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서도 안 돼요. 내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그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도 그대로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물질도 내가 그대로 자족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도 자족할 줄 알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